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요약하고 이렇게 이번 주 설교를 다시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였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굉장히 가기를 원한다, 방문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먼저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상황상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동이 약간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를 방문하기도 어려웠고, 또 방문할 만한 이제 환경이 잘 안 됐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편지를 하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겠죠. 그죠? 그 문제는 이제, 에베소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가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문제는 뭐냐면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니골라당을 너희가 잘 대처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서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뒤에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칠 자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위협을 많이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디모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편지 가운데 보내는 과정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도대체 어디냐? 우리는 이제 금방 쉽게 알죠, 그죠? 이것이 교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교회가 집이라는 것을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분론에서도 보면 집을 전제로 하고 있구나. 또 뭡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가 한 가족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이제 성경에서 교회를 집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가족 공동체인 하나님의 집이 이 가족 공동체인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교회는 단순히 뭐 가족같이 친밀한 이런 집단이 아닌 거죠. 그것은 누가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고 단순히 뭐 서로 으쌰으쌰하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건 누가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그리스도는 또한 누구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그 말씀과 성령을 대리해서 직분자가 이제 통치를 대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은 또 다른 교회가 또 어떤 곳이냐라고 했었을 때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기둥이라는 건 이제 그 당시적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기둥 딱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당시 이렇게 높은 곳에 확 올라가 있는 그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건 뭐냐면 진리를 드러나게 하고 기둥처럼 드러나게 하고 돋보이는 그리고 터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지하고 지탱하게 하는 그런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으로서 뭘 해야 됩니까? 진리를 돋보이게 해야 되죠. 드러나게 해야 되죠. 또 터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복음을 유지하고 수호하고 보호하는 이런 곳이 교회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은 교회에 맡기셨고 교회는 이것을 진리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정진시킬 뿐만 아니라 높이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은 이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고 성도의 교제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과 4절은요. 요한 1서의 서론과 같은 역할입니다. 근데 이 서론과 같은 역할에서 구원의 목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을 우리 정길 형제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1절과 4절을 봐보면요. 특히 1절과 3절까지는 헬라어에서도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러니까 굉장히 긴 문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의미가 한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 이 중세시대의 책들도 이제 봐보면요.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쓴 글들을 봐보면 한 문장이 한 10줄까지도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줄, 고대에는 이렇게 막 긴 문장을 쓰기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막 긴 문장이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우리는 단문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장이 짧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사도 요한도 긴 문장을 지금 사용해서 쓰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한 구절씩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거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을 봐보면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맞습니까? 확신합니까? 네. 자, 그래서 1절과 또 2절의 생명이 있죠. 거의 같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1절에 있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학자들 또 사람들의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2절에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다르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절과 2절에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2절에 있는 생명이 같은, 즉 누구를 가리킨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둘 다 그리스도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미 어디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같은 저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에서도 있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표현은 누구로 보이는 겁니까? 저자도 같으니까 예수님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후반에서는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만졌고 보고 들은 바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보고 듣고 만지고 듣고 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2절 시작.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렇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듣고 보고 경험하고 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만져받은 이것을 우리는 전한다라고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았고 목격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고 만진 바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요한 사도는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사도들의 경험에 의존합니다. 복음은요, 사도들의 증언에 의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4대 속성이 뭡니까? 통, 거, 보, 사. 통은 뭡니까? 통일성. 거는요?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는 4대 속성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도성인 거예요.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이 있어야 참된 교회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냐면 교회는 사도적
사도적 가르침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바라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은요,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최종 권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고 이 사도적 가르침에서 벗어났을 때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단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성을 많이 의심을 받았어요.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12제자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세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12제자를 세웠기 때문에 12제자를 가리켜서 사도가 아니다라고 의심받은 적이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친히 세웠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사도라고 했을까요? 언제 세웠어요? 확실합니까? 그렇죠. 친히 어디서 세우셨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누구만 봤습니까? 사도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없어. 주변에 물론 들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밖에 이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증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초창기부터 계속적으로 사도권을 의심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권을 의심받았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권을 의심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사도권을 벗어났던 게 언제일까요? 의심을 받았던 게.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는 걸 뭐 했습니까? 사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복음이나 내가 가르치는 그 복음이나 동일하다는 걸 증명받음으로 그 이후로부터는 이 사도권에 대한 의심들이 잦아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적 가르침은요, 교회의 초창기 때부터 뭡니까?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할 때는 그것을 참된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사도적 가르침에서 벗어나거나 위배되어졌을 때 그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한 무리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 하반부에서부터 4절에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바요, 만진바요, 들은바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3절까지.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3절 하반부에서부터,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와 사귐이 있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냐? 요한 사도는 이걸 전했냐? 사귐이 있게. 성도 간의 교제를 하기 위한, 성도의 교제를 위한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요, 이 구원의 목적을 사귐,
즉 성도의 교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서로 한 몸이 되게 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도록, 또한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간을 뭘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꿀꿀이하고 교감을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의 DNA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돼지와 우리는요, 교감하거나 의사소통하거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서로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제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교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DNA를 하나님과 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교통하며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한 거죠. 그러면 사람과 사람끼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죠. 그죠?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교통하며 서로 교감할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과 또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복을 누리는 존재였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깨졌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뭐 할 수 없게 되어진 거죠? 교제할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심각하게 손상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할 수도 없습니까?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단절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서로 돕는 배필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하며 자존적 존재로 살아가기를 더 원했죠. 그로 말미암아 서로 지배하려는 이런 관계로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교제도 사람과의 교통도 심각하게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졌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뭘 합니까? 사람끼리 사귀어요. 사귀는데도 그 사귐이 뭐가 되냐면 착취를 위한 사귐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한, 나에게 필요한 어떤 사귐을 이기적인 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왜곡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교제가 회복되어졌다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고 교제를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회복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위 하나님은 과연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어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교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삼위 하나님은 과연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어떻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성도의 교제에서.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물론 그분 삼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조금 어려워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단일한 신성의 실체를 가지신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은요, 단일한 신성 안에서 세 위격으로 서로 영원히 교제하십니다. 이 존재론적으로 설명한 거죠. 그래도 어려워요, 목사님.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교제한다고 알 수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은요, 상호 내주하심. 상호 내주하심 뭐라고 했습니까? 페리코레시스. 예.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표현한 용어가 페리코레시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상호 내주하시면서 융합되지 않습니다. 뒤섞이지 않습니다. 연합되어 서로 교제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진술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선미자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는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서 이것이 나타납니다. 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잖아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구원을 누가 계획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근데 그걸 실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적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서로 협력하시고 이것을 교제하시며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잘 하나 볼까? 뭐 이럽니까? 어떻게 하시는가요? 여기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인 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실행하시는데 누구의 뜻을 실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죠? 근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성령 하나님은 또한 성자 예수님을 도우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구원 경륜을 이루어 가는데 홀로 어떤 한 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삼위 하나님은 서로 교제하시면서
그렇게 그 모든 구원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은 곧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형상을 닮은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는요,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교제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요한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봅니까? 아까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르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 거죠. 또 성도 간에는요, 어떻게 교제가 회복되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서로 교제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엮어주셨어요? 한 몸, 한 가족으로 엮어주신 거예요. 하나 된, 단일된 공동체로 엮어주셔서 존재 자체가 개인적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집합적 존재며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교제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이런 성도의 교제를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만 교제하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 사람과는 나는 별로 관심 없어. 나는 사람과 교통하기 싫어. 사람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건 뭐가 됐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신앙은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신앙이 뭐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거짓된 신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기 때문에 곧바로 뭐의 마음이 심겨지냐면 사랑의 마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성도와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곧바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싫어하고 성도의 교제를 거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를 초대교회부터 교회의 본질로 이해를 했습니다. 사도신경 한번 외워볼까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두 개를 딱 고백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성도의 교통을 교회의 본질로 받고, 또 하나는 거룩한 공회, 그러니까 4대 속성, 거룩성과 보편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안에는 4대 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대 속성과 뭘 믿는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이 교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신앙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여 시작되어진 이 사귐은 그리스도 안의 사귐이고, 또한 이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기도 하고, 이런 성도의 교제는 뭘 가져오게 됩니까?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참된 기쁨을 가져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은요, 성도의 교제로 누려지는 기쁨이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누려지는 기쁨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4절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사귐이 있고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함으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장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회복되어지는 이 교제는 뭐냐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함으로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자, 먼저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복음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교는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이 누구를 통해서라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죠. 성자 예수님은요,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친교는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앞에서는 통해서였죠. 성부 하나님과의 친교는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부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거죠. 이 성부 하나님과의 친교는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게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지만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어디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음적 원리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런 복음적 원리를 전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복음적 원리를 전제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다 배웠잖아요. 자, 이러한 하나님과의 성도의 교제는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말씀으로 강화되어집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설교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삼일체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자기를 보여주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한 통로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말씀인 거예요.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고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통로인 거죠. 또한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이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성경은 누가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기록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교제한다 할 수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말씀으로 다가오시며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 교제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공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가장 절정의 교제를 이루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공예배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절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공예배 때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공예배가 절정인데 왜? 왜냐하면 이 예배의 시간이 모든 은혜의 수단이 다 어디에 있다? 다 몰려 있습니다. 기도와 성찬 모든 것들이 다 몰려 있는 거죠. 모든 은혜의 방편들이 공예배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선포되는 이런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며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더욱 정진시키는 시간이 이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무시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성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교제하는 수단으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려 하시지만 근데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찬양에는 열광합니다. 막 찬양할 때는 와 막 춤추고 난리예요. 근데 말씀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시간에는요, 열광하지 않는 거죠. 어쩌면 이 시간이 견디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견뎌내는 시간. 그럼 뭔가 역전이 된 거 아닌가요, 이건? 저는 찬양하고 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무엇 중심의 예배로 바꾸었습니까? 예전 중심의 예배에서 종교개혁자들은요,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꿔놓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 중심의 예배로 바꾼다라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예전 중심의 어디로? 가톨릭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 교리, 설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는 심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여기까지는 안 가게 되지만 이것이 더욱 지나치게 되면 이 경험이 절대시 되어져서 교리와 말씀을 무시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제가 왜 이걸 우려하냐면요. 어떤 제가 아시는 분이 굉장히 기도원파세요. 근데 이것을 말씀으로 교정하고 말씀으로 이걸 설명해주고 하려고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교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가 우선시 되어진 겁니까? 경험이 우선시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그것이 절대화돼 버려서 오히려 말씀을 무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감성적인 체험을 제공하기보다 오히려 말씀을 제공하는 이러한 예배를 우리는 잘 지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에 참여함으로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지만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에 참여함으로 복을 또한 누립니다. 성도 간에는요, 서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가 그렇게 한 가족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서로 이제 교제가 가능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는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가?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잘 놀고, 잘 어디 야외 예배 잘 가고, 많이 놀고, 뭐 이렇게 하면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도의 교제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자, 어떤 방식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배는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최고의 교제가 공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공예배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공예배가 성도의 교제입니까? 서로 무슨 교통이 있습니까? 서로 예배하는데 어떤 교통함이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목사의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아멘 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한 진리, 한 몸, 같은 한 가족, 통일성을 이루었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같은 설교를 선포하는데 넌 찌꺼려라. 나 안 믿어. 이렇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없고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도요.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찬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도의 시간이 성찬이 아니라고 했죠. 성찬 시간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예도하는 슬픔의 시간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찬을 우리가 왜 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과거는 뭡니까? 과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기억하는 시간이다. 현재는요. 이 정도 반복했으면 이제 까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현재적으로 성찬을 나누면서 뭐 한 거예요? 그 옛날 조폭 영화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우리 같이 밥 먹는 식구 아이가 성찬을 나누면서 한 식구됨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요, 눈 감고 기도하기보다는 뭐 해야 돼요? 주변을 둘러봐야 돼요. 나와 떡을 나누는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나와 한 가족이구나.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사람이구나. 그래서 둘러보면서 내가 더욱 사랑해야 되겠구나. 나와 한 가족이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뭐합니까? 영적인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우리는 또한 참여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미래적으로는 우리가 하늘에서 완전한 하늘 식사, 완전한 한 몸됨을 이루는 그때를 뭐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그래서 이 예배, 공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최고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니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었을 때 은사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실현되어집니다. 은사의 실현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은사가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실현시킬까요? 은사가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실현시켜요? 왜냐하면요, 은사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자, 가르치는데 혼자 가르칩니까? 제가 허공에 대고 이렇게 혼자 이야기합니까? 가르칩니까? 가르치면 반드시 대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대상이 있고 어떤 은사를 실현할 때마다 수혜를 입는 여러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것은요, 관계 속 안에서만 기능하기 때문에 이 은사로 통해 섬기는 것 자체가 곧 뭘 실현하는 거다? 성도의 교제를 실현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요, 절대 혼자서는 작동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사로 내어주는 것 자체가 곧 뭐다? 성도의 교제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이 한 몸, 한 가족으로 일상을 공유함으로 성도의 교제가 실현되어집니다.
이제야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나왔어요. 그죠?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거듭난 성도는요, 지체를 가족으로 인식합니다. 중생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그때부터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가족으로서 일상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눔으로 교제합니다. 가족이라고 해놓고 그냥 전혀 나 혼자 살아가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 이건 뭡니까? 그럼 가족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상을 공유함으로 성도의 교제가 실현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성도의 교제는요, 구제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집니다. 성도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균등의 원리로 지체를 구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헌금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균등의 원리로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균등해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11절 1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1절 1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8장 11절 고린도후서입니다. 8장 11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원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예, 바울 사도는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헌금함으로 뭐 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균등하게 하는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소유를 내어주어서 다른 지체의 필요를 채움으로 교제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제 교제의 가장 직접적인 자원은 성도들의 헌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조는 이런 뭡니까? 우리의 균등의 원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소득의 일정한 금액을 헌금함으로 돌봄의 교제에 우리는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사람과의 성도의 교제를 회복함으로 온전한 성도의 복을 누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